2015년 3월 1일 본 건물 2층에 청담 용수 전문 학원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자들 교회에 필요한 성경 본문을 정하고 전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노력했습니다. 첫 설교는 사도행전에 등장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의 벽을 허물고 처음으로 하나 된 교회, 안디옥 교회에 관한 설교를 2주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 확신 아래 고린도전서 강해, 로마서 강해, 대강절 주제 설교,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 강해, 사도행전 10장까지 강해, 대강절 주제 설교, 그 다음은 룻기서 강해, 이어서 다윗 인물 강해, 대강절 주제 설교, 요한복음 강해, 백투베이직 주제 설교, 요한 1서 강해. 돌아보니 5년 동안 3차례의 대강절 주제 설교, 20차례에 걸친 BTV 주제 설교, 복음의 진수를 담은 8권의 성경 본문을 강의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에도, 너무나 연약함에도 지난 5년 동안 이해해 주시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며 기뻐하며 함께 눈물로 믿음으로 반응해 주신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5주년 기념 예배인데 오늘을 기점으로 저는 요한 계시록 강해를 시작합니다. 일찌감치 계시록 강해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마침 5주년 감사 예배가 되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헬라어 원전을 보면 아포칼립시스 이오안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요한의 계시록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보자면 본서의 제목은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분의 계시가 때가 되어 그분의 종인 요한을 통해 기록됐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일 뿐이지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록하면 666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마지막 그 어떤 역사의 완성기 일어날 그 종말의 호기심 갖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거기에 집중한다면 반쪽짜리 진리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어 요한 3서까지 다른 성경 65권의 주제도 복음 예수입니다. 계시록의 주제도 복음 예수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행위입니다. 비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이성과 지혜로는 절대로 도저히 그 계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비밀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계시는 요한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수많은 지도자들도 경험했는데 예를 들자면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무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에도 말합니다.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지만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본 계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오해와 생각에 사로잡혀서 핵심을 놓치는데 요한이 본 계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1장 7절과 8절입니다. 사실 이 구절만큼은 서러운 격이지만 가슴이 터져날 심정으로 요한이 기록했다고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기 때문에. 또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와 같이 시작하셨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은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다 이루신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여러분 이거 헬라어의 그 영어로 보면 알파벳의 A부터 Z 이런 뜻입니다. 시작과 끝. 여러분 익숙한 구절이 있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I am who I am. 원뜻은 동일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의 역사의 완성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시작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누가 늘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 세상이 시작된 창세기에도 예수님을 통해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역은 죄로 물든 인간을 회복시키는 건데 그 시작은 뭐예요? 예수님. 그리고 역사의 완성인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계시가 2000년 전에 굳이 필요했느냐입니다. 또 질문이 이겁니다. 왜 굳이 이 계시를 목사님은 5주년에 강해를 시작하게 됐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니 성경에 좀 더 빨리 주제를 좀 다뤘으면 좋겠고 더 많은 성경을 좀 다뤘으면 좋겠고 보니까 자꾸 이제 요한에 관련된 것만 하는데 좀 지리한데 왜 꼭 요한계시록이냐? 여러분이 이런 궁금증이 없으시고 잘 들으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AD 95년경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미티안 황제의 치세 말입니다. 그의 별명은 네로의 그림자입니다. 왜냐? 교회를 억수로 핍박했습니다. 그의 성향은 그랬습니다. 극도로 사치스럽고 귀족적이고 잔인하고 배려심이란 조금도 없던 황제입니다. 보통 로마 황제들이 성적을 베풀면 죽은 이후에 보통 신격화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시죠? 옥타비아누스, 클라우디우스, 그리고 도미티안의 아버지 형도 다 신격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은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로마 원로들을 위협합니다. 신격화해줬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은 96년경에 그는 암살당합니다. 불쌍하죠. 46살에 죽었습니다. 30살의 황제가 돼서 16년 통치하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원로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죽은 황제의 최고의 복수극이 뭔지 아십니까? 기록 말살형입니다. 어떤 뜻이냐? 죽은 황제의 모든 기록을 말살시키는 건데 그 기록 말살형에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미티안입니다. 그 도미티안이 황제일 때 자신을 신격화할 때 가장 반발했던 단체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도미티안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단체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황제 숭배의 강요를 당할 때, 강력한 종교 통합 정책을 당할 때, 여러분 네로 황제는 로마시에 국한했었지만 도미티안은 멀리 소아시아 지역까지 이것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이와 함께 더 강력했던 핍박은 보이지 않았던 로마의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의 공격이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니골라 당의 가르침, 발람의 가르침, 교훈, 이세벨의 교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나도 모르게 그 당시의 교회들이 음란한 문화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타협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고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이런 과정 속에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키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순교와 핍박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던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됩니다. 그때 90이 넘은 노사도가 성령의 감동 아래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 당시 기록의 이유,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지속적인 탄압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정이 쇠퇴하고 믿음이 흔들리며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은 죄송하지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건강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명확합니다. 수신자가 명확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그런데 계시록은 숫자의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종종 있기 때문에 7은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편지를 기록한 7교회는 지역과 시대를 불문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7교회가 받은 메시지는 오늘날 모든 교회를 위한 메시지가 됩니다. 실제로 예배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마지막을 연구해 보면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 거기 분명히 교회들, 오늘날 제자들의 교회를 포함한 이 시대 위기에 처한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흔히 영화를 볼 때 이제 내가 여러분 누구나 처음만 딱 보고 결론을 안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뭐만 봐요? 처음과 결론을 꼭 봅니다. 계시록이 그런 겁니다.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왜 쓰여졌습니까? 고통 중에 신음하고 지친 믿음이 흔들리는 영혼들이 이 편지가 왜 쓰여졌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목적, 이 말씀의 핵심은 핍박의 끝이 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핍박엔 끝이 옵니다. 여러분 끝을 알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영화의 결말을 알면 조바심은 안 내고, 저는 그런 성향입니다. 결말을 좋아하고 보는 성향입니다. 어떤 종교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의 특징 중 하나는 무시무종입니다. 아주 무서운 세계관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불교는 윤회 사상입니다. 수레바퀴 영원히 방황하란 말입니다. 저는 안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시작이 있었고 반드시 끝이 옵니다. 시작도 있고 반드시 끝이 옵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이 핍박과 고난을 제가 터부시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마치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IS의 지배를 받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처럼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요한일서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의 핍박과 유혹을 이기려고 믿음을 구사했던 아주 훌륭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고별 연설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나를 믿으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특징이 뭐예요? 내가 미움을 받은 것처럼 너도 미움을 당할 거야. 너희들의 말도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있지만 미움과 핍박은 따라올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열심히 세상을 이기기 위해 믿음을 구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뭐라고요? 지속적인 고난과 탄압 속에 성도들의 마음이 지치고 상한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를,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 그 핵심이 뭐라고요? 반드시 끝이 온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7절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도미티안이 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오는 걸 요한은 봤습니다. 그때는 각 사람의 눈이 반드시 볼 것인데, 여러분 놀라운 고백합니다. 예수를 박해했던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예수님만 오면 끝난다. 아빠 엄마만 오면 끝난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특히 어린아이들이 더 믿음이 좋대요. 이 그림책으로 된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아이들은 결론이 하나랍니다. 아빠 엄마 예수님이 이겼어. 그런데 어른들은 보면 볼수록 아마겟돈이 어떻고 666이 어떻고 일곱인의 재앙은 순서가 이래야 되고, 아니 예수님이 뗀 거야 천사가 뗀 거야. 아니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겼어. 끝이 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것들로 오해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제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의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과 함께 관련된 어떤 무시무시한 환상들이 나옵니다. 저희도 살펴볼 건데, 여러분의 이 환상과 환란들이 암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저희 큐티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었죠. 암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닥칠 심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가운데 끝이 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주인 삼은 교회는 안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싸워 승리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그 일곱인, 일곱 대점,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요한계시록 7장 10장부터 14장을 보면 교회의 핵심 주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는 안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싸워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계시록의 핵심 중에 핵심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 암송 구절을 받게 되면 요한 1서는 29번, 그 위에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누리고 나타내라. 요한계시록의 타이틀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레 심판 끝에 임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그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희는 지난주에도 외쳤지만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같이 암송할게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십니다. 계시록의 결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 삼은 교회는 안전하고 그 모든 지체들은 결국 때가 되면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제자들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제자들 교회는 결국 승리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하고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은사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포는 계시록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때 힘을 얻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승리하는 교회, 여러분의 믿음의 온전한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서론에 이 원칙이 두 가지로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 말씀의 환상을 보고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먼저 승리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레의 아들. 여기서 말하면 저 끝에서 들을 정도로 그 목소리가 천둥처럼 무서운 무시무시한 자였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주변을, 집사님 아니신데 집사님 웃으셔 가지고 네. 항상 말만 꺼내면 주변을 긴장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형 야고보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똑같았습니다. 우레의 아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2절을 보면 요한은 왜 그렇게 소리가 컸는지 제가 이번에 묵상하다 깨달은 건 그들은 금수저였습니다. 금수저. 예수를 따를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와 품꾼과 아버지를 버려뒀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배를 가졌다. 품꾼이 있다. 초부자입니다. 참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 목소리가 컸던 겁니다. 자신 있는 겁니다. 떵떵거리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배려 없이.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된 겁니까? 180도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된 것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어느 누구 훌륭한 사람을 만나도 말씀 한 번 듣고 180도로 바뀌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삶은 그랬습니다. 부르심. 그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변한 산에 변모한 예수님 보고 3년 훈련 마지막 끝자락에는 예수님이 발도 씻겨줬습니다. 더러운 발을. 그리고 최후의 만찬도 하고 따뜻하고 강인한 목소리로 고별 설교도 듣고. 그러나 예수님 체포시엔 다 도망갑니다. 거기 요한도 있었고. 그래도 요한은 다행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목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제 사명을 받습니다.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배반했던 놈이 돌아와도 다시 누구를 맡겨요? 내 어머니가 네 어머니다. 할렐루야. 그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납니다. 저 같으면 강목을 들었겠지만 예수님은 용서합니다. 그때 평안을 2번 빌어주십니다. 십자가의 흔적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때를 기다리러 갑니다. 예수님은 승천 후 정확히 10일 후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들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40년 된 안진병을 일으켰습니다. 참 잘한 일인데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내들인의 신문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한 것입니다. 그 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때 요한은 에베소 지역의 교회로 파송받습니다. 하나님의 파송입니다. 거기서 장로라면 영적인 탑 리더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나이가 들어가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를 기록하고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세에 치세 말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은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 죽습니다. 100년 가까운 파란만장한 그의 삶. 제가 이번에 100년은 못 살았지만 그의 삶의 일대기를 다시금 정리하면서 제게 주신 단어는 2가지입니다. 요한이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2 단어.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 본인 힘으로 살았다고요?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한 사실은 참 부끄럽지만 요한의 이름의 의미를 몰랐어요. 히브리어로 요하난, 헬라어 음역이 요한인데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 아래 은혜와 평안을 삶에서 그나마 맛보았기 때문에 이름처럼 인생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오늘 승리하는 교회의 첫 번째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와 평강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교회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대원칙 중에 하나는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어떤 구절보다 유심히 봐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구죠? 하나님. 4절에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님. 5절에 충성된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니 땅의 임금들의 머리 진짜 머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 교회에 임할 때 교회는 다시금 지치고 상한 자리에서 일어날 동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교회에 운행하시는 7영인 성령님과 함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은혜와 평강이 가지된 모든 자들에게 내려갈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결국 승리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가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이미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면 평강은 무엇입니까? 이미 연관이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여러분 당연한 건데 이렇습니다.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표정입니다. 지난주 큐티 본문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한 번 봤다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저는 새롭습니다. 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평안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들마다 편지를 쓸 때 첫 번째 인사는 거의 대부분 은혜와 평강입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스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디모데전후서, 빌레몬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편지의 첫 구절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친 교회, 상한 교회 다시 일어서려면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때 대원칙이 있습니다. 왜 이토록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왔지만 그 대원칙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공격을 당할 때 반드시 악한 사단이 틈을 타서 결과는 분열입니다. 반드시 분열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일어날 때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 되기 위해 강력한 동기가 필요한데 그 동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하나 되기 위해 거의 불가능한 모임 집단입니다. 여러분 대개 세상은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세상 모임은 경제력, 성격, 학력, 사는 배경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력의 유무자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서로 상극이었던 유태인과 헬라인도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일종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충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교회, 오늘날 교회 충격이 필요합니다. 무슨 충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건강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정도 쪼개지고 교회도 쪼개지고 풍비박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사랑 인사가 제가 이번 주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샬롬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랑 인사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저희들은 어떤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제가 이 말 인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 저희 한 10년 가까이 있던 우리 교육자님 느낄 거예요. 언제 식사 밥 사줄 겁니까? 그럼 밥 먹었니? 언제 밥 사줄 거냐? 끝이 중요합니다. 인사는. 영국 같은 경우는 날씨가 흐릿흐릿하니까 어떤 인사를 주로 합니까? 날씨가 참 좋습니다. 굿모닝 이런 인사. 초대교회는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초대교회 인사법입니다. 이번 주 사랑 인사.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같이 절 따라 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우리 눈을 보며 해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우리 한 번 더 당신에게 할 때는 손을 이렇게 하면서 살짝 해봅시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우리 흩어져 있는, 또 오늘 우리 원래 현이가 유아세례식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현이가 마스크를 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좀 연기를 했는데 새로운 집사님 못 오셨어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흘러가면, 은혜와 평강 아래 하나 되면 교회는 결국 승리하는 교회로서 더 전진하게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때 사명이 무엇인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은혜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사명 감당하라? 이것은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승리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5절에 그분의 피로 날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왜입니까? 깨끗해져야, 거룩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피로 날마다 여러분의 죄가 해방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거룩해지고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되어 깨끗한 자로, 그때부터 무엇이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제사장은 죽어있는 이 땅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연결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명이 일곱 교회, 시대를 분분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사명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하며 그 힘과 능력으로 전진하여 주의 사명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놀라운 건 성경의 시작도 이것이었고 끝도 동일합니다. 시작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따라 불러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한 번 더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간단하지만 오늘 서론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적 지도, 스피리추얼 로드맵,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 요한의 이 외침을 지속적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첫째, 반드시 끝이 온다. 둘째, 끝이 올 때 예수를 머리로 삼은 온전한 교회는 안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맛볼 것이다. 그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요한이 죽기까지 충성하고 증언자로서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도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결론. 그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뭐예요?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3절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 말하는 최후의 이 땅에서의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번영과 장수입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조금 더 나은 대우와 수입을 거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력한 임재 아래 성령의 수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그 역사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 아래는 이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 가운데 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본 역사의 완성 가운데 그가 바라본 믿음의 복은 승리하는 교회의 지체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평강이 다시금 흘러올 수 있다면, 주의 정결한 피로 내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다시금 우뚝 설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저희들에게는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한 주도 긴박한 상황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여러분에게 삼위 하나님으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교회의 지체로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며 또 다른 누군가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반드시 끝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흘러와서 사명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모임이, 주중 모임이 다 사라져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흘러갈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에게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한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하네.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한번 더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주의 계획 영원하십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위축된 생각들을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불식시켜 주십시오. 아멘. 물리쳐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단 하루를 살아도 오늘 내가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 승리하는 교회의 지체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끝이 올 때 그때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한 반드시 거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고난 반드시 그 은혜와 평강 안에서 거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몸소 누리고 가슴에 간직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삶의 터전으로 다시금 우리가 파송하고 우리를 부르신 가정, 우리를 부르신 직장, 사업의 모든 현장 하나님 모든 위기함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님 일하소서. 하나님의 실록의 말씀 반드시 끝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교회는 안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결국 승리를 맛볼 것이라. 오늘 이 열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 보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을 떠올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생명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가며 따라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흘러오게 하소서.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흘러오게 하소서. 은혜와 평강 온 대한민국 온 세계 온 열방 흘러오게 하소서. 주의 위엄 흘러오게 하소서.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나님 더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반드시 영광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 그것이 우리의 목숨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고난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악한 자가 머리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약속하신 주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바바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신 역사 성령님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주님이라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신 약속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보여주신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신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
안 되실 그 주, 하나님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 새 하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 역사의 완성 가운데 지어질 만찬한 하나님 기대하는 기뻐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도우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수많은 안개들, 오직 예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나칠 줄 믿습니다.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곳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인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온 제자들 가족분들께 이제 막 태어난 믿음이, 또 하늘이 우리 현이로부터 우리 장로님, 차량자 집사님, 서복래 성도님까지 하나님 그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흘러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그 나라가 되어 우리를 부르신 가족, 직장, 사업의 현장, 이 한 주도 싸워가야 될 모든 세상의 터전 속에 주의 사명대로 승리하는 교회답게, 지체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던 거죠. 요한이 마지막 때에 받던 그 믿음의 복을, 승리하는 지체답게 누리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